우리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오직 예수.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공산품들의 출시가 되면 정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성능에 맞는가 안전한가 해서 검증을 하고 대한민국 공업 표준을 부여하는데 그게 바로 KS라는 마크입니다. 이거 정부에서 다 인정하고 보증한다 하는 그런 표시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뭐 좀 제품이 질이 떨어지거나 좀 모자라거나 좀 이러면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차이나. 그건 늘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하면 그 차이나 아이가 이러면서 이럽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우리나라 제품들은 이렇게 확인되어져서 KS, 이 확인된 검증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가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들은 말씀도 아니고 무려 22장을 건너와서 수많은 일들이 겪고 오늘 여기 22장에서 마침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다. 마치 말하면 품질 규정을 이제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모든 후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걸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일은 언제냐 하니까 지금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18장 19장 이렇게 오면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난 후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20장에서. 그리고 21장에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 놀리는 걸 보고 쫓아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엄마와 함께 그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소위 그들에게 말하면 조금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와 화평을 맺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먼저 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고 달리 말하면 어떤 상태냐.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시비를 걸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자 했고 이제 이스마엘도 따로 내보냈고 이제 이삭 혼자 남았죠. 이 아들만 잘 키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25년 만이지만 아들을 받았습니다. 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야말로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천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원한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 중에 그 원인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인신 제사를 했던 바로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한 백성, 가정한 민족, 그래서 이들을 다 썰어버리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이런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된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시험, 낫사라는 이 말은 소위 말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이게 맞나 안 맞나,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 이걸 확인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려 25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을 명하고 계시는 걸 봐서는 도무지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당신 맞아요? 라고 말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 그가 그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았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쾅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믿음이라 이런 것이야.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 믿음이라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죠. 자, 우리의 삶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죠.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시려고 하시는 연단 중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에서 어떻게 그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바라는 믿음에서 전부인 믿음으로 그가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바라는 믿음에서 전부인 믿음.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딘지 몰라요. 그냥 가라 이래가지고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선택에 있는데 선택이 믿음을 표시를 합니다. 그 선택은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상대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게 아들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가 75세에 아들도 없는 상태인데 그 나이가 75세였는데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잖아요. 뭐 누가 꿈속에 나타나가 예수님이 막 수염을 달고 이래가지고 야 김진영 너 아버지를 떠나서 안경을 쓰게 가라 뭐 이런 소리 듣고 가셨어요? 아니죠, 그죠? 예전에 있는 권사님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 목사님 저 진짜 전 그저 예수 믿으면 오케이 하고 그래서 선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다 하길래 됐다 싶어가 무조건 결혼했죠. 근데 와서 보이 이 문디 진짜 나를 이때까지 괴롭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렇더라고. 우리 지금 배우자 뭐 확실하게 뭐 믿고 결혼했나요? 선택이었죠. 그 지나고 보니까 진짜 보석이더라 이럴 수도 있고 지나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꽝이더라 이럴 수도 있죠. 믿음의 시작은 뭐냐? 선택에 있습니다. 이 선택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이 아니라 그 존재. 이제까지 갈대우르에서는 소위 말해서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하면 이 지역이 지구라트라고 했었는데 이 지구라트라는 게 뭐냐니까 신전입니다. 신전. 이때까지 이들의 신의 개념은 어떤 거냐? 인간이 다가가서 빌고 제사하고 막 아양 떨고 어떤 잘 비야지만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던 신이 나에게 직접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갈대우르를 떠나라. 아니다. 가나안 네가 네 고향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아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냐? 먼저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런 신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 신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따라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그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의 모리아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믿음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 바라는 것들, 예수 믿으면 뭐 이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지 하는 이런 바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갔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그 다음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여 장래 이후보를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 바라는 것들, 뭐 바란다, 이 전부 다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바랐다 하는 똑같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거죠. 어떤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을 바라는 겁니다. 이 바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저부터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려 25년,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한 15년 16년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바라는 믿음에서 전부인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것을 바라고, 예수를 믿고,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믿음의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한 믿음, 전부인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내 독자, 너의.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걸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전부로 여기는구나. 처음에 따라갔을 때 전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걸 말하죠. 선택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복 주니까, 뭐 주니까 이렇게 가서 그의 믿음은 점점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전부인 상태가 된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아브라함에게 전부인 독자까지도 내게 줄 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네게 더 우선이다, 아들보다 더 우선이다, 이 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는 과정은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엎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전부인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한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죠.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것도 이 아들 몇 년 만에 얻었어요?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식
얻으려고 정말 애쓰는 불임 부부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대해보고 몇 년씩 애써가 겨우 아들 하나 얻었다. 그 아들 금이야 옥이야 막 세상 없이 귀하죠. 그런데 25년 만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성숙해서 이제 청소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삶에서 이삭이 제일 우선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우선 제1번 그걸 나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 물으신 거죠. 아브라함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고는 들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중에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자 15장 1절 2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만. 예. 지금 15장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기다렸던 아들을 못 놓으니까 종을 양자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으면, 당시는 그렇게 보통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란 말은 보상이란 말이에요. 대가라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믿은 것들에 대한 대가는 내가 분명히 내가 약속한 대로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 종으로 산 이 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가 없습니다. 뭘 주시려고 합니까? 얘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가 믿는 대로 반드시 네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태어날 자, 이게 단수입니다. 하나를 말합니다. 그게 이삭 하나를 가르치는 거죠. 그 중에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태어날 자 그 하나, 그로 내가 상속자를 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신 것들에 대해서 보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당시에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이 틀림없다, 확실하다,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만약 약속을 어기면 짐승은 죽어도 된다, 이 일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렸는데 타는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간 겁니다. 타는 횃불,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만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 보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틀림없이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드리려고 마음먹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씨, 15장에서 그 하나 딱 말했기 때문에 이 이삭이다. 그러면 하나님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아들 통해 상속자로 한다고 했으니까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로 타는 횃불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이걸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다시 살릴 거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에게 최우선이었던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고 와서 우리가 얻은 것들 많죠.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롯을 구해내고 많은 재물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거 다 돌려주도록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다 돌려줬습니다. 롯과의 다툼에서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땅 네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라 하죠. 땅도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이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땅이며 재산이며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이 아들도 하나님이 이거 나하고 바꿀 수가 있냐. 거기에 아브라함이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삭을 드린 겁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라는 것의 전부가 되고, 비록 내게 달라고 하시도 반드시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돌려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제1번으로 하나님을 전부로 삼아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믿음에서 전부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믿어왔는 그 걸음이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부로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왜냐?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 마음을 알면 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들리는 걸로만 판단을 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나온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이삭을 제물을 드리고 나면 아브라함 혼자 남네. 그럼 남으면 내가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줄로 믿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아이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장 7절 말씀에서 이삭이 이상한 느낌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빠한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그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18장 1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18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안 숨긴다, 다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던 것은 뭐인가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을 하시다가 아브라함은 안 이랬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나이도 50도 안 돼가지고 뭐 아브라함을 봤어? 이게 진짜 막 이러면서 굉장히 격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성경 어디에도 나의 때 볼 것을 해서 예수님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서로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할 일을 숨기겠느냐 하는 말씀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와 가십니까? 좀 참으이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의인 몇 명? 처음에 50명 했잖아요. 50명 있으면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 때문에 용서하겠다. 그러면 좀 깎아가지고 딱 보이 좀 깎이겠네 싶어가 45명이면 5명 모자란다고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5명도 내가 용서하마. 한 번 깎기 조금 깎는 재미가 없잖아. 한 번 더 깎아보자. 이래가지고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40명도 내가 용서하겠다. 너무 쉽게 대답하시네. 그러면 30명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내려가서 결국에 몇 명까지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이 도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에 대한 내가 용서하겠다 했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받았습니까? 의인 10명의 숫자는, 저는 의인 10명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10명이라고 했을까? 그게 딸 둘이, 그러니까 딸 둘하고 사위하고 그 다음에 그 장인 장모님하고 이렇지만 10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딸들이 가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했던 사람들,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 10명은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10명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 10명 때문에 이 도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 10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도성이 멸망을 당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10명을 구했는데도 구하지 못하고 그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곳이 무슨 산이죠? 백두산입니까?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은 성전이 섰던 산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내가 10명을 찾아도 그 성에서 10명을 찾지 못해서 이 도성을 멸망시켜야 하는데, 내가 이 멸망받을 백성들, 이걸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인류 전체를 내가 용서를 하마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거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인류의 용서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었는데 난 내 아들을 내놓지를 못하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 아들 이삭도 내놓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달라는데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 생각만, 내 것만 챙기면 절대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이삭을 달라는 이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던 일들 그 마음 내게 주십시오.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순종하시던 그 주님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순종치 못할 게 없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셨죠. 많은 초창기 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이르러 우리를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갈보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그 역사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10명도 구하지 못해서 다 멸망당했는데 한 명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 하나 순종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한다면, 나 하나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진다면 얼마나 값지고 기뻐하실 일들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장부로 아브라함처럼 설 수 있기를, 인정받기를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유익과 내가 바라는 것들만 바라보면 결코 이 믿음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처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이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삭소기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안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약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바라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제일 되는 믿음으로, 전부가 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종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마음 가지고 주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하시는 주의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믿음에서 진짜 전부가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만 딱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쫓아가 순종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주님 인정하시며 복 주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같이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론 순종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만 딱 들을 때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진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병상과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고통하며 주께 손을 드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걸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우리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